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본문인데, 오늘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법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좋은 일꾼, 나쁜 일꾼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 주로 이제 악한 열매,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거,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좋은 나무 아니면 나쁜 나무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을 성경에서 말할 때 의인 아니면 악인, 또 그 사이가 없어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근데 그 의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닌 그 사이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이거를 우리가 모두 다 이 비밀, 비결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끝까지 남았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이거를 잘 못 배우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나쁜 일꾼이 되어서 주님께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래 믿은 분들 중에도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을 봤는데요, 이 좋은 일꾼이 되는 법을 갈고 닦지 않은 채로 그냥 교회에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대단히 해를 끼치는데, 그분들이 오래 믿어가지고 경력이 많고 중직자들, 그런데 닳고 다른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개인 서신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 서신인데, 이 개인 서신이 어떻게 해서 성경 66권 안에 들어갔는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 편지인데, 이때 초대교회 때 모든 교회가 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교회가 돌아가면서 회람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를 가지고 이 양피지 파피루스 가지고 이렇게 먼 길을 가서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이렇게 그 편지를 갖고 신부론까지 도달하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여러 가정교회가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도착하면 그 여러 가정교회가 함께 다 모여요. 이걸 온 교회라고 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개인 서신이긴 하나 디모데에게만 이것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이것을 알아야 된다. 여기에 대한 그 비밀을 터득하고 이 개인 서신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법을 알고 매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모른 채 나쁜 일꾼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6절부터 이제 읽었는데요, 4장 1절에 보면 분명히 교회 안에 나쁜 일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4장 1절, PPT는 아마 준비가 안 됐을지 모르겠는데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정말 나쁜 일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서 마귀를, 악마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읽어보면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 서신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서신이 여러 교회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은 편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나 봐요. 실명이 많이 나옵니다. 실명이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면 1장에 보면 나쁜 일꾼을 실명을 2명을 딱 박아서 얘기해요. 후메네와 알렉산더. 그들은 믿음에 파선했다. 그리고 그들은 양심을 저버렸다. 네가 디모데야, 네가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또 실명이 또 나와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후메네와 빌레도, 이들은 그 양심이 썩어버렸다. 굉장히 나쁜 일꾼들의 이름이 실명이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내가 그 두 사람을 사탄에게 내줬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일꾼이 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 이것이 필수적인 일이다 하는 거예요. 필수적.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딱 한 가지를 말해요. 경건의 훈련을 해라. 네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데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것이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다. 경건 훈련을 하는 것과 육체 훈련을 하는 것을 대비해서 얘기했는데, 육체 훈련도 굉장히 유익이 많은데 이 경건의 훈련은 이 땅에서 네가 사는 동안도 매우 유익하고, 그리고 목회에도 유익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이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에게 내생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유익하다. 여러 면에서 유익하니 이것을 시작해라.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거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일도 오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건 훈련의 유익을 경험하라. 얼마 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경건 훈련에 몰입을 하라는 거예요. 몰입을 해서 네가 모든 에베소 교인 중에서 이 경건의 훈련에 유익이 된 모든 사람의 모델 케이스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유익을 알아. 경건의 유익을 알아. 먼저 경건 훈련의 유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경건 훈련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나는 경건 훈련을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있었는가, 시작을 했다면 나는 이런 유익을 보고 있는가, 요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8절입니다. 경건 훈련의 유익은 무엇인가?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두 개를 지금 그 비유로 얘기했는데, 몸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영혼을 훈련시키는 거고, 몸은 육체를 훈련시키는 것. 육체의 훈련, 운동 같은 거, 모든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 뭡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연령대가 모두에게 안전한 운동,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거, 걷기, 그리고 뛰기, 그리고 맨손 체조, 스트레칭, 그리고 이제 근육 운동. 이 운동 엄청 유익이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몸의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몸의 운동도 많은 유익이 있다. 우리 아내가 이번에 그 담낭 아픈 다음에 가장 열심히 하는 운동, 이제 황토길, 맨발 걷기. 하여간 어디나 황토길만 보면 막 거기를 어떻게 막 쓸고, 그래서 막 길을 만들고 경작 한다고 맨날 그러고, 어디든지 지금 요 우리 단국대 저쪽에 거기도 지금 혼자 막 쓸고 지금 날리고, 시간만 있으면 맨발 걷기 하고. 유익이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냐? 나이 들면 이제 밤에 잘 깨고 숙면을 못 자는데 이 맨발 걷기를 하면 이게 지구를 걷는다. 그래서 어싱이라고 하거든요. 어스가 지구인데 지구를 걸어요. 그러면 지구에 있는 전자파 좋은 것들이 몸으로 들어오고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 활성산소라는 말이 좋게 들립니까? 나쁘게 들립니까? 반응을 주세요. 나쁘게 들려요? 그거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요. 활성산소라고 하면 약간 활성이라는 말이 덜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산소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활성산소는 반드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 어띵을 하면, 이 맨발 걷기를 하면 내 몸에 있는 활성산소, 산소 쓰레기가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좋은 산소가 들어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저보다는 제 아내가 훨씬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이제 늘 지금 그 맨발 걷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통잠 잤다, 그러니까 밤에 안 깼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밤에 2번 정도 깹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해도 저는 깨요. 왜냐하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2시 정도 항상 깨요. 그리고 뜨거운 물 찜질하고, 그리고 이제 혼자, 이제 요즘에는 혼자 자가로 틀어요. 그리고 또 자면 한 4시나 5시에 또 한 번 깨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 정도 밤에 깨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맨발 걷기고 상관이 없이 그냥 수면의 질이 엄청 지금 떨어진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내는 그
유익을 엄청 보니까 맨발 걷기를 한 날과 하지 않은 날은 엄청 다르다.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의 훈련, 이 신체를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 그 다음에 이제 근육 운동, 여러분, 저도 이제 여러 번 얘기했는데, 몸이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그 근육이 감소되지 않습니까? 근손실이라고 하는데, 근육 운동을 하면, 우리가 근육 운동이 있어서 근육이 나이 들어서 남아있으면, 몸에 질병이 많이 없어진다. 그래서 근테크라는 말도 좀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때는 고대 올림픽 마라톤 하니까 그 운동하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운동은 참으로 유익이 많구나. 근데 그것과 경건 훈련,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8절에 뭐라 그랬죠? 현세에도 유익하고 내세에도 유익하고, 그러니까 이 경건의 훈련을 언제 시작할까 하는 것만 지금 남은 거예요. 어떤 훈련인가 12절로 한번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거를 훈련하라고 나와 있어요. 뭡니까? 1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12절. 네, 12절.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 이겁니다. 자, 5가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 이것이 영혼 운동이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집중해서 훈련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본이 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경건의 훈련이 첫 번째가 말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약점이 많은데 그 실수는 다 말의 실수다. 그래서 만약에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부 말입니다. 말. 첫 번째가 말의 훈련이에요. 문제가 되는 말은 뭡니까? 성급한 말, 그리고 날카로운 말, 그리고 경우에 안 맞는 말, 부적절한 말들이에요. 성급한 말은 생각 없이 툭 내뱉는 거고요. 날카로운 말은 잠언에 뭐라고 그랬죠? 혹은 칼로 찌르는 듯이 말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 줄쳐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말을 할까?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 안 맞는 말, 부적절한 말을 딱 해버리는 경우는 그 모든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는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이 말에 훈련 안 해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말 길들이는 훈련하는 것처럼 네 혀를 훈련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경건 훈련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삶 할 때 이것을 훈련하거든요. 내 습관 중에서, 일상 습관 중에서 하나를,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고치는 훈련을 경건 훈련 13주 동안 계속 경건의 삶에서 합니다.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혼 생활 지금 30년 넘었는데, 30년 넘고 목양도 한 30년 넘었거든요. 그때 모든 문제는 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부부싸움이 격화될 때, 엊그저께도 한번 우리 크게 한번 다퉈가지고 밤중에 너무 크게 얘기하는 바람에 혜진이가 잠시 나가더라고요. 말이 성급하게, 날카롭게, 그리고 부적절하게 그냥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길들이는 훈련을 해도, 전 지금 30년 동안 하고 있는데도 갑자기 큰 소리가 나와버리고, 저는 이제 억울하면, 이번에도 이제 아내하고 풀면서 그 얘기 했는데, 억울하면 소리가 커져버려요. 이거를 계속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말, 그리고 공감의 말, 그리고 믿음의 말,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의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 할 것인가, 엄청 그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성급한 말, 날카로운 말, 부적절한 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시작. 성급한 말, 날카로운 말, 부적절한 말.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생각해 보죠. 나는 목사님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정신 나간 거예요. 해당이 안 될 리가 없어요. 이거를
계속 다시 설명할게요. 성급한 말은 생각 없이 툭 하는 말이에요.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날카로운 말은 내 말이 뾰족해서 딱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안 맞는 부적절한 말을 탁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경건의 훈련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시작을 안 했는지,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3단 콤보로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알 수 없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경건 훈련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데 가장 중요하다. 말의 훈련, 그 다음에 행실의 훈련입니다. 행실의 훈련은 뭡니까?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할 거를 뒤죽박죽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훈련시킬 때 우리 김명희 집사님도 내가 그 아이들 훈련시킬 때 말했는데, 테레비하고 숙제하고 뭐부터 해야 돼요? 숙제. 애가 숙제하고 테레비 보도록, 중요한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도록, 이것들을 어렸을 적부터 계속 훈련을 시켜주면 그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순서가 뒤집히지 않아요. 근데 훈육이 안 돼버리면 항상 테레비 보고 나중에 숙제, 중요한 것을 나중에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나중에 해야 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급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아파버리거나 그러면 그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는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미숙한 사람은 항상 중요한 일을 미룹니다. 이 행실의 훈련, 그러니까 디모데로 말하면 자기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도 그걸 하죠. 자기가 오늘 이 시간에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인가, 1번, 2번, 3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행실의 훈련 안 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나중에. 여러분, 일을 하고 쉬는 게 좋습니까? 먼저 다 쉬고 나서 일을 하는 게 좋습니까? 네, 다 아시죠?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근데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중에 하지 뭐 하고 그냥 미뤄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해야지. 그러다가 시간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 갑자기 손님이 오거나 그래서 일을 못 해버려요. 그러면 항상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경건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나서 사랑의 훈련, 믿음의 훈련, 순결의 훈련을 하라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경건의 훈련을 하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경건 훈련은 운동도 아마 6개월 이상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 영혼의 훈련은 제가 봤을 때는 3년 정도를 해야 그때부터 유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최소한 3년입니다. 제가 정말 이 말의 훈련을 지금 한 3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내 말이 얼마나 날카롭게 나갔는지 그 친구들이 저한테 영진이는 왜 이렇게 독설을 하냐, 독설이라고 했고요.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영진이는 왜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 말인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궤변을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때도 얘는 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이렇게, 아버지가 불편하셨던가 봐요. 근데 제가 그 아버지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고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대학교 친구들이 영진이는 독설가라고, 독설을 한다고, 아주 말을 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새어머니 뭐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가 있으면 말이 세게 나오거든요. 세게 나오는데 내가 세게 한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해요. 이게 뭐가 세? 확 내지르는 거죠. 근데 이거 이제 결혼 생활에서 문제가 돼서 내가 말이 세구나. 목양을 할 때도 성도들이 제 말에 상처를 받는 경우는 제가 너무 세게 말을 했을 때예요. 날카롭게. 저는 아주 그거는 너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게 얘기를 하면 다 막 아프잖아요. 그걸 계속 온유한 말, 공감의 말. 지금은 제가 상담을 할 때 이 공감의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속 지금. 근데 이 경건 훈련을 하면 가장 큰 유익은 그의 삶에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책상 서랍 정리를 하면, 수납을 하면 여유가 생기죠. 살림도 수납을 잘하면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경건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은 원룸에 사는 거고, 경건훈련을 해서 말의 훈련과 행실의 훈련이 되면 그 삶에 여유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방이 많은 집 이사 가는 거와 똑같아요. 너무 여유가 있어요. 그럼 방이 많으면 이 사람도 재울 수 있고 이 사람도 재울 수 있고, 근데 방이 하나밖에 없으면 누구도 재울 수 없어요. 내가 누구도 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건훈련을, 만약에 목자 목녀를 하는데 경건훈련을 게을리한다 이러면 어떤 목원도 품을 수 없어요. 너무 기분 나빠. 원룸에 누구를 재울 수 있어요? 이거를 정말 제가 한 30여 년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여유가. 안정감. 여유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실패했을 때 실패감 속에 오래 들어가지 않는 거. 저 지금 청년들도 이거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인생에서 실패를 하면 실패를 하는 것과 실패자가 되는 건 다른 거죠. 근데 실패를 하면 내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루저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번에 입시를 못 봤다. 입시 성적이 매우 안 좋아. 그러면 내가 오늘 목숨을 끊어야 되겠어. 아마도 어쩌면 다음 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수능인데 어쩌면 그런 일을 결심할 사람들이 또 생길지 몰라요. 내가 실패했다는 그 생각이 엄습을 해가지고 다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근데 이 마음의 여유 공간, 이 경건 훈련을 계속하면,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시지. 그래서 말을, 하나님께 하는 말이 어떻게 돼요? 그래 하나님, 제가 이번에 실패했는데 도와주십시오. 저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말이잖아요. 기도가 말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안정감이 생겼고요, 유연성이 생겼고요, 넓어지고요, 탄력성이 생기고요. 이거를 이제 성경은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건 훈련의 가장 큰 유익은 평강이에요. 경건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문제는 조급함이에요. 너무 조급해. 조급하고 성급하고,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막 몸이 부르르 떨리고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정신을 차릴 수 없어요. 그래서 뭔가 극단적인 일을 저질러 버리고 이 성급함과 조급함을 해결할 수 없어요. 또 유익이 있습니다. 여유 공간이 생기면 그 내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요. 이게 엄청난 유익입니다. 내 가족들에게 신뢰를 받아요. 그가 말의 훈련을 하면 그 말을 적절하게 하는 훈련, 온유하게 하는 훈련, 공감의 말을 하면 그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생겨요. 부부생활에 신뢰가 생겨요. 자녀에게 신뢰를 받아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믿어줘요.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근데 경건의 훈련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지 아십니까?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그랬는데 네가 그걸 어떻게 해? 아니 꼭 할 거야. 못 할 걸? 나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해? 신뢰를 못 받으면 엄청 불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느껴지실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지 신뢰를 하지 않는지 느껴져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여기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막 둘러댈 수가 없잖아요. 애지가 여기 있고 아내가 여기 있고,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저를 보신 박병원 쌤이 여기 계시고, 아, 배 목사는 믿을만 하지 않아. 저 사람은 헐 잔머리를 써.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계산적으로만 대하지? 이런 평을 제가 받았다면 전 여기서 저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얘기할 수 없겠죠. 평강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신뢰입니다. 아직도 때로는 제 말이 날카롭게 나가거나 성급하게 나가거나 이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갑자기 쌓여지는 경우가 있지만 다시 풀어요. 엊그제도 아내하고 아주 잘 풀었거든요.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수렁에 빠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다시 나와서 평강과 신뢰를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유익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면 전리품이 있습니다. 영혼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견디고 이겼다고 생각되면 이긴 군사에게는 항상 전리품을 줘요. 이번에 아마 철로 역정하면서 최근에 내가 하나님께 내가 믿음의 싸움에서 이겼고 순종했다고 여겨져서 주신 전리품이 무엇인가를 나누어 봤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가 집이었어요. 집을 넓혀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집이 좀 넓어지고 집이 좀 안정되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필요한지를 주님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집을 좀 넓혀주시는 걸로 전리품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계속해서 경건 훈련을 계속해서 평강과 신뢰를 얻게 되면 그 자녀들이 길이 열립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오늘 제가 칼럼에 기도하는 자녀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녀의 자식은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걸 구분해 놨는데 저도 계속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고 순종 안 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더라고요. 성경에 기도를 많이 하면 자식이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순종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많이 나옵니다. 네가 내 앞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자손들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내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를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성품을 장착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 훈련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길을 계속 막으셔서 자녀들이 계속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동기부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저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보십시오. 평강을 얻고요. 신뢰를 얻고요. 공동체 안에 신뢰를 얻고 그 다음에 전리품.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경건 훈련의 유익을 지금 현재 오늘까지 언제부터 시작했는가를 보시고 내가 시작을 해서 말의 훈련이나 행실의 훈련이나 믿음의 훈련, 사랑의 훈련, 순결의 훈련을 계속 해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유익을 주셨고 그 유익은 평강으로 왔는지 신뢰로 왔는지 전리품으로 왔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경건 훈련 안 했는데 이러한 유익이 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을 만들려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씨 뿌리는 비유는 밭의 비유인데 네 가지 밭을 얘기할 때 좋은 밭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길가밭, 가시덤불밭, 돌짝밭은 다 나쁜 밭인데 왜 나쁘냐면 거기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밭을 만들려면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고 돌짝밭에서 돌을 치우고 가시덤불에서 가시들을 치우고 그리고 길가밭을 일구고 그래서 좋은 농부는 그 밭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저절로 좋은 밭이 되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영혼이 성숙하게 되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시간이 흐르면 교회 다니면서 시간이 흐르면 굉장히 좋은 일꾼이 되겠지. 어림도 없습니다. 진짜 교회 다니는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아주 나쁜 일꾼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을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야. 내가 말의 훈련을 시작을 했는가? 시작을 하셔야 돼요. 성급한 말이나 날카로운 말이나 부적절한 말이 자동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이 달리는 말을 길들이듯이
야고보서에 그 말과 이 말을 두 개를 같이 썼어요. 말을 길들이듯이 말을 훈련하라. 이거는 말이고 이건 말인데 이 두 개를 같이 말을 길들이지 않으면 야생마잖아요. 근데 우리의 입이 야생마면 말이 아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상처를 받는 것도 다 부적절한 말 때문에 나오는 거고 날카로운 말 때문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성급한 말 때문에 생각 없이 툭 그러면 다 그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상처 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경건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좋은 일꾼이 될 것인가? 이건 말의 훈련이다. 언제 내가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이 언제 시작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정확히 기억이 나요. 결혼 생활하면서 한 5, 6년, 7년째 35살, 36살 이때부터 아주 결심을 하고 시작해요. 내 말이 진짜 날카롭구나. 이게 내 상처로 인해서 그냥 튀어나가는구나. 그리고 화가 나면 큰 소리로 막 아내에게 얘기하고 내가 혹시 부적절한 말, 경우에 맞는 말은 금사과, 아로 새긴 금쟁만의 은사과 같다. 경우에 맞는 말은 사람의 말을 엄청 치유한다.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거는 경우에 맞는 말은 훈련하지 않고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걸 몰입을 하라. 경건 훈련에 몰입을 하라는 말씀이 12절에 또 나오는데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2절 한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5가지를 가장 열심히 해서 네가 제일 샘플이 되라는 거예요. 몰입을 하라는 거예요. 몰입. 이 경건 훈련을 네 삶에서 최우선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훈련되면 엄청나게 삶이 달라져 버립니다. 내 말로 인해서 위로받는 사람이 많이 생기면요 그 피드백이 다 옵니다. 환대하는 말을 하고 대접하는 말을 하고 그의 마음을 살피는 말을 하고 저는 부모하고 지금 아버지하고 아들을 같이 지금 상담을 시작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막 제 앞에서 사과를 하고 울면서 껴안고 그 아들한테 아버지 좀 껴안아드려. 그래서 막 아버지 껴안고 아버지 제가 최근에 불효를 많이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엄청 감동적이에요. 2주 전에는 저 테라스에서 했고요. 여기 막 썬팅한다 그래요. 테라스에서 했고 어제는 제가 이제 상담실에서 했는데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 중에 엄청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해요. 이 경건 훈련에 최우선적으로 이것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맥이 같이 나오냐면 12절을 잘 보시면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이 훈련에 앞장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에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아주 불리한 거예요. 나이가 어려요. 아마 제 생각에 20대 초중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너무 좀 빨리 보낸 것 같기도 한데 바울은 디모데 같은 순전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너무 소중했어요. 디모데가. 전도훈련 하다가 젊은 청년 디모데를 만났는데 이놈을 내가 내 영적인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디모데에게 몰두합니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 같은 사람을 나는 만난 적이 없으니까 나이가 어리지만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아무도 너의 개혁성,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데 그 나이든 장로들한테 목사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20대가 60대를 목회를 하려면 얼마나 이것이 불리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디모데가 생각을 했는지 바울 사도님 제가 나이가 어린데 목회가 되겠습니까?
목자 목녀들도 그런 얘기 종종 하거든요. 목원이 나이가 더 많으면 내가 어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목회하지? 그런데다가 디모데는 또 몸도 약해가지고 위장병이 늘 나는데 이것이 아마 그 뭔가 자기 늘 체하고 막 속쓰리고 이게 위장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어리고 몸도 약하니까 소심했습니다. 디모데는 좀 소심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두려워했어요, 많이. 이걸 영어성에 보면 티미디티가 뭐냐면 그 비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심하고 비겁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디모데야, 정신 차리고 네 담대해라. 그리고 네가 어리다고 아무도 너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디모데가 장로님들 저를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까? 간단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소심한데 이것이 간단하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이 네가 장로들에게 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라는 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네가 경건훈련에 제일 앞장서서 네가 믿음에서 진보를 이뤄가지고 야 디모데 목사님은 나이가 어리고 몸이 약한데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어. 저분의 말과 저분의 행실은 엄청 신뢰하고 존경할 만한 그 모습이 나타나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몰입을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가 영혼의 근육을 키우면 아무도 너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걱정하는 거 내가 잘 아는데 너 지금 나이가 어려서 네가 에베소 나이 든 성도들을 목회하기 엄청 힘들다고 너 생각하지. 그리고 네가 몸이 약하고 그래서 늘 위장병에 자주 나니까 네가 지금 소심해서 두려워하지. 근데 이것을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은 경건 훈련밖에 없다. 영혼의 근육을 키우면 다 된다는 거예요. 네가 염려하는 거, 네 영혼의 근육을 키워서 네가 삶에서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서 으뜸이 되면 아무도 너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 두려움에 빠진 적이 참으로 많아요. 실패감도 엄청 많습니다. 저는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는 법을 우리 젊은 목사님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제가 잘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전 50대까지만 해도 제법 제가 좀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주 바삭바삭 깨뜨려져가지고 디모데가 이런 생각에 충분히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나이도 어리고 근데 어떻게 이 불리한 상황에서 에베소 성도들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그걸 딱 얘기한 거예요. 너 그거 갖고 고민하지? 근데 네가 경건 훈련을 해서 네 영혼이 성숙하게 되면 아무도 너를 무시할 수 없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자기 신체가 좀 장애가 있어요. 어렸을 적에 마비가 좀 있어가지고 신체 장애가 있어서 자기가 어렸을 적에는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했는데 이제 어른이 되고 그러니까 늘 장애가 있는 것이 너무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이 매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저는 왜 그럴까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다운이 돼요. 그래서 제가 당신만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어렸을 적에 엄마가 없었다. 처음 얘기한 거예요. 그분한테. 나는 엄마가 없었고 나는 왜 엄마가 없는지 그때 이유를 몰랐다. 그런데 좀 있으니까 새엄마가 들어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왜 이런지 몰랐다.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엄마가 없고 어떤 사람은 아예 가정이 해체되고 어떤 사람은 더 심한 질병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렸을 적에는 신체가 좋았는데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마비가 되기도 하고 그 자매인데 제가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를 얘기해 줬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흑인인데
미국에서 토크쇼로 가장 그 스타죠, 스타. 오프라 윈프리는 엄청 유명한 앵커입니다.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토크쇼에서 자기가 어린 시절에 성폭행 당한 사실을 얘기했어요. 강간. 그러니까 흑인 소녀인데 강간 당해가지고 만약에 그 시간에 자기가 마치 길바닥에서 버려진 것처럼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내가 일어날 수 없다. 왜 어떤 여자애들은 이런 경험을 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참하게 성폭행을 당했어? 그럼 나는 엄청 불리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프라 윈프리를 얘기해 줬어요. 굉장히 훌륭하게 지금 대스타다. 그러니까 당신은 신체장애가 있고 나는 엄마가 없었고 오프라 윈프리는 강간당했고, 그러니까 각자 아이템이 다른 거지 내 인생에 나만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2시간 얘기했는데요. 목사님 굉장히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어떤 인생도 모든 면에서 유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불리한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를 가지고 내면의 근육을 키우고 얼마든지 20대인데 지금부터 이 마음을 갈고 닦으면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 위로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디모데에게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나이가 어린 것도 열등감이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시간이 흐르면 나이는 먹겠지만 현재 부임을 했을 때 장로님들이 있었고 바울사도가 임명한 장로님들입니다. 바울사도가 뽑은 장로님들인데 바울사도가 떠나고 나서 어린 디모데가 가니까 이 바울사도가 키운 장로님들을 내가 어떻게 목회하냐고요. 근데다가 위장병이 도지니까 늘 체하고 토하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바울사도가 여기에 전심전력을 해봐라.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갈 때까지 내가 꼭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못 갔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가 순교 직전에 써진 편지거든요. 아마도 에베소 교회를 한번 가서 바울사도가 디모데를 개인적으로 격려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만났던 기록도 없고 디모데후서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못 갔어요. 그런데 가고 싶었어요. 내가 갈 때까지 성경 읽는 일과 권면한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리고 15절 뭐라 그랬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다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대 자신과 죄송합니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십시오. 그대의 발전, 옛날 성경은 진보라고 해서 진보. 그러니까 뭐냐면 디모데가 경건 훈련을 해가지고 그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이 순결의 문제에 있어서 그 에베소 교회 모든 장로님들보다 더 그 훈련이 앞장서서 그 앞장선 내용이 모두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리하여 그가 평강과 여유가 있고 그가 신뢰와 존경을 얻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보너스가 있어서 와, 이 사람이야말로 경건 훈련의 최고봉이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몰입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길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심리적 열등감을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열등감이 다 있죠. 열등감 없이 사는 사람 없습니다. 이 열등감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말의 훈련, 내가 행실의 훈련, 내가 믿음의 훈련, 이 훈련을 해서 진보가 나타나면 그 사람의 이 진보, 그 사람의 경건 훈련의 유익, 이것을 보고 아무도 그를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중에는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도 있고 공부를 좀 적게 하신 분도 있고 지금 몸이 튼튼하신 분도 있고 몸이 약하신 분도 있고 돈이 좀 더 있는 분도 있고 뭐 돈이 많은 분은 제가 별로 지금 본 적이 없지만 좀 더 여유가 있는 분이 있고 빚이라고 생각할 때 빚이 있는 분도 있고 빚이 없는 분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자꾸 불리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이걸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는 말의 훈련을
그동안 시작하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성급한 말과 날카로운 말과 부적절한 말이 내 입에서 어떻게 나가는지를 이제 살피고 내 삶의 CCTV를 세워가지고 내 입에서 온유한 말과 공감의 말과 믿음의 말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이 말을 이 혀를 주여 길들이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아멘. 기도를 하십시오. 근데 기도만 하고 훈련 안 하면 안 되고 기도를 하고 이 말에 순종을 하십시오. 내가 성급한 말이 나갔으면 찾아가서 사과를 하시고요. 날카로운 말을 했을 때 사과를 하시고요. 부적절한 말을 했는지 주변에게 물어보시고요. 혹시 내가 부적절한 말에서 분위기가 쌓여진 적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근데 얼른 대답 안 해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진짜 적절하지 않은 말을 그냥 툭툭 하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부부지간에도 엄청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 배우자가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신뢰와 존경을 얻습니까? 그러면 신뢰와 존경을 못 얻는데 어떻게 친밀한 하나님이 이루어집니까? 친밀한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시는 거라고요. 이 경건 훈련에 디모데가 저는 바울사도의 이 권면을 듣고 에베소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을 목회하는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여기에 몰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 내가 비록 어리지만, 비록 내가 몸이 약하지만, 그리고 소심하지만 내가 말의 훈련을 시작하리라. 그래서 끊임없이 해서 영혼의 근육이 생기고, 그래서 행실이 적절한 행실을 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훈련하고 사랑을 훈련해서 그가 점점 마치 영혼장, 몸짱이 되는 것처럼 그 영혼이 진보가 되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봤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복의 통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로 인해서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내 가까운 주변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까운 이웃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수가 있습니까? 나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절로 옥토밭이 되지 않아요. 저절로 좋은 나무가 되지 않아요. 이 옥토밭을 일구려면 농부가 매일 땀을 흘려야 됩니다. 땀을 흘려서 밭을 일궈야 돼요. 내 내면의 밭을 일궈야 된다고요. 그러면 좋은 밭이 됩니다. 그러면 열매가 나오겠죠. 그 열매가 뭐라고요? 평강과 신뢰와 그리고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리품을 그때그때 이 생에서 받은 사람을 마지막 날에 상을 주십니다. 이 생에서 전리품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마지막 날 무슨 면류관을 뭘로 무슨 근거로 내가 주님 앞에 이 생에서 상을 받은 증거가 있어야죠. 경건 훈련을 해서 상을 받은 증거가 있을 때 마지막 날 상을 많이 주시는 거죠. 네가 수고하고 애썼다. 저는 오늘 우리 김원혜 목사님이 허준영 목사님 기도를 했는데 허준영 목사님의 인생을 제가 그 상담을 했는데 한 7, 8년 전인 것 같습니다. 신갈에서 한 5년간 했는데 어른 성도 한 명도 없고 초등학생 다 대여섯 명만 있어가지고 포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가정교회 소개를 받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그 초등학생들 이제 보내고 다 다른 데로 보내고 그리고 나는 그냥 어디 가서 부목사를 하려고 한다. 그걸 결정하고 저한테 왜 왔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초등학생 아이들이 목사님 신뢰하고 따르냐 그랬더니 그 아이들은 진짜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공동체 아니냐 이게. 5, 6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일군 그 공동체를 내팽개치고 부목사로 가는 건 나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들을 세워서 조금 지나면 청년부 된다. 조금 지나면 청년부 되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계속 키워서 결국 이 아이들을 일꾼으로 세워오면 된다. 한번 해보자. 이게 가정교회 원양 목장이다. 그래서 그 제 말을 듣고 그 아이들 계속 하고 그리고 부목사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갈의 동백으로 이사를 왔는데 놀랍게도 제가 늘 그런 표현한다. 멀쩡한 성도들이 막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부부들이.
그래서 허 목사님이 좋다면서, 박미양 사모님이 좋다면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물론 뭐 나간 사람도 있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허 목사님은 달려라 커피 자비량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에어컨 청소하는 일을 하다가 그 육중한 몸이 사다리에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이분이 좀 자기 아픈 것에 둔감해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별로 아프지 않다고 병원에 안 간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지금 다리가 썩고 있어요. 그래서 폐혈증 증세가 생겨가지고 온몸에 열이 났는데 보니까 신장에도 막 열이 나고, 그래서 바로 신가 강남병원 중환자실로 바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이틀이 고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저희가 예배 끝나고 갔는데 박미연 사모님이 고비가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고비. 이틀이 고비인데 이틀이 고비 끝나면 그냥 괜찮아진대요. 고비? 고비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고비라고 하는데, 고비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가족들 다 부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장에서 열이 펄펄 끓면 그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폐혈증이 생기면 그러면 이틀 후에 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우리 하늘문 지역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지금 한참 잘 되고 있는 하늘 달문교회 여기 다 흩어질 수도 있겠다. 그럼 박미아 사람 어떻게 되지? 마음이 막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급히 막 우리 하늘문 지역에 목사님, 사모님들 그 기도문 하고, 우리 교회도 올린 그 기도문 갖고 막 기도하고 막 계속 했는데,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와가지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허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그래서 깜짝 놀라서 살아났냐고 그랬더니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지금 다리 괴사는 지금 풀리지 않고 여기가 고름이 나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 오늘 아침에 그 우린이 동생 우주가 또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고 아침 7시에 박미영 사모님이 완전히 죽은 목소리로, 목사님 나 지금 우주 데리고 응급실 간다는 거예요. 이게 또 막 고난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 안 되겠으면 거기 놔두고 그 정교인들한테 얘기해서 하늘문께 다 같이 와서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 그랬는데, 아까 9시에 괜찮다고 지금 아이 데리고 지금 퇴원했고, 그리고 친정 엄마가 왔고, 그래서 오늘 자기가 이제 설교하겠다고, 그래서 설교를 하지 말고 그냥 간증을 해라. 간증을. 지금 언제 설교 준비하냐. 지금 밤새도록 잠도 못 잤는데 지금 아마 간증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고, 이분이 지금 에어컨 청소도 못하고 이제 지금 한동안 입원해 있는데, 우리가 조금 함께 힘을 모아서 좀 도우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좋은 일꾼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말의 훈련부터 시작하셔야 되고,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 말이 날카로운가, 부적절한가, 성급한가. 그래서 내 말로 인해서 혹시 내가 누군가 상처를 준 일이 무슨 케이스인가를 수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건 훈련에 유익을 여러분들이 3년 정도 하셔가지고 유익을 얻으셔야 돼요. 그거는 마음의 여유와 평강입니다. 엄청난 안정감이 있습니다. 해보시면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습니다. 이거 엄청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집도 넓혀주시고 자녀의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보너스가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순종하고 주님 내 영혼의 근육을 키워보겠습니다 할 때, 우리가 이 결단할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야, 드디어 얘가 이렇게 신앙 훈련을 하려고 생각하는구나. 천사들아 가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결단에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도 좋은 일꾼이 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너는 진짜 좋은 일꾼이었다 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00
89장